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한 서초구청의 허가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교회 측은 이의 제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 허가증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허가 취소 시 교회 측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길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전국의 연탄은행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은 올해 전국적으로 700만 장의 연탄 나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TV가 가을 개편을 통해 신앙 성숙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감동적인 선교 현장을 찾아가는 신앙 다큐와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Q&A 인터뷰, 이단 특강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서구 기독교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랍 기독교의 역사를 다룬 책이 출간됐습니다. 또 교회의 한 장로가 10년 동안 병상에 있는 아내를 간호하며 펴낸 에세이집 등 새로 나온 기독 서적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한 서초구청의 허가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교회 측은 원상 회복은 있을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 허가증에는 도로 점용 허가 취소 시 교회 측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서 사랑의 교회 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사랑의 교회 측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자료를 통해 원상 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특히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은 어떤 조건으로 사랑의 교회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을까? 2010년 4월 9일 서초구청장 명의로 사랑의 교회에게 발급된 도로 점용 허가증에는 허가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증에는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077제곱미터 면적을 지하실 목적으로 점용하도록 2019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뒷면에 14개 항목으로 허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 3항에는 허가 면적 및 기관 초과 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5항에는 점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점과 원상 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허가 조건 6항에는 점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점용 구간에 대해 신청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록됐습니다. 특히 11항에는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이 발급한 도로 점용 허가증을 보면 사랑의 교회가 공사를 시작할 당시 점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도로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구청에 떠넘기는 교회 측의 주장은 명분도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교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우선 자료를 발표한 것이며 도로 점용 허가증과 관련해 교회의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허가 조건에 명시된 원상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서초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길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전국의 연탄은행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 연탄은행은 지난 주말 재개식을 갖고 봉사자들과 따뜻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전국의 연탄은행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 춘천과 속초, 원주, 경기도 연천과 동두천에서 연탄은행을 재개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올해 전국적으로 700만 장의 연탄 나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1개 연탄은행이 전체 목표는 한 700만 장이고 서울 연탄은행 목표는 250만 장인데 아무래도 서울 연탄은행이 좀 활기차게 활활 타올라야 제주도, 울릉도까지 사랑의 연탄을 지원할 수가 있어서 서울 연탄은행도 지난 주말 재개식을 가졌습니다. 중계동 백사마을을 찾은 250명의 봉사자들은 올겨울 연탄 나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온정을 나누고 조심스럽게 나눔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조금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이 일로서 다른 분들한테 많이 도움도 됐으면 좋겠고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올겨울 그냥 건강하시고 연탄으로 따뜻하게 감기 안 걸리시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은 이날 3,000장의 연탄을 백사마을에 전달했습니다. 서울 연탄 나눔의 상징과 같았던 백사마을에서의 활동은 이번 겨울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일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주민들이 모두 이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온 탤런트 정혜리 권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나눔이 다른 지역, 다른 장소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해 주시고 또 연탄을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백사마을은 그나마 알려져 있었고 오랫동안 여기서 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전히 필요하죠. 봉사자들은 서울 연탄은행을 통해 지난 16년 동안 온정을 나누었던 백사마을을 둘러보며 이곳 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숙을 위한 교회 여성 제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여성 지도력 확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총대 할당제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 여성연합회는 회원교단 내 여성총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총대 비율이 가장 높은 교단은 성공회로 17.9%, 이어 복음교회가 14.7%, 감리교가 11.4%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은 여성총대 비율이 1.7%에 그쳐 조사한 6개 회원교단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수상교회로 춘천 동부교회와 효성중앙교회, 광주 다일교회와 성암교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교회들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며 마을 공동체를 섬겨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서울 종로 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CBS TV가 오늘부터 가을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찬양 토크와 신앙 다큐, 성서 드라마와 이단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는데요. 신앙 성숙과 회복을 위한 CBS의 가을 개편 프로그램들을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처음 만난 크리스천들이 삶과 신앙을 나누며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모두의 거실. 리얼리티 관찰 형식으로 제작되는 모두의 거실은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진 출연자들이 식탁 교제를 통해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고 위로와 희망을 얻는 시간입니다.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추상미 씨가 호스트를 맡고 개그맨 송준근과 찬양 사역자 김보규 밴드 등이 함께해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CBS 수호천사 제작진이 준비한 감동의 선교 현장 다큐멘터리 더 콜링.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오늘날이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기에 한국 교회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나선 주인공들을 CBS TV가 찾아갑니다. 국내외 산골과 농촌, 오지에서 펼쳐지는 사역 현장의 감동의 사연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기독교인이 사주팔자를 봐도 될까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솔직한 궁금증들. 그러나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해
CBS TV의 잘 믿고 잘 사는 법이 명쾌하면서도 속 깊은 해답을 드립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와 연세대 김학철 교수 등 목회자와 신학자,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렵지만 솔직한 질문들에 대해 친절하면서도 깊이 있게 답변합니다. 삶과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줄 특강들도 신설됐습니다. 먼저 CBS 특별기획 2단 아웃이 국내외 기독교 이단들의 실상과 대처법을 소개합니다. 이단 전문가인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가 다양한 자료와 영상 등을 활용해 CBS만의 차별화된 이단 관련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 강의를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단들의 지능적인 포교 방법에 대응할 방법들을 살펴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어온 CBS 파워 특강도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석 목사와 함께 새 걸음을 내딛습니다. 또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은 주 1회 방송에서 주 3회 방송으로 전격 확대 편성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랍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이슬람 세계 속 기독교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서구 기독교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랍 기독교의 역사를 다룬 책이 출간됐습니다. 아랍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 이슬람 관계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교회사학자 시드니 그리피스가 저술한 책 이슬람 세계 속 기독교는 6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르는 동안 나타난 아랍 기독교인들의 문화적이고 지적인 성취 및 이슬람에 대항해 일어났던 기독교의 신학 활동 등을 소개합니다. 책은 2008년 미국 교회사학회에서 에큐메니컬 교회사 분야 최우수 도서로 선정돼 엘버트 아우틀러 출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문을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유 목사는 책 예수소망의 서문에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와 상징, 비유로 가득한 책이지만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책이었다고 고백하며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종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책은 요한계시록 본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묵상해가며 말씀하시는 예수와 동행하시는 예수, 소망 주시는 예수 등 총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미국의 유명 목회자 존 파이퍼의 신간입니다. 존 파이퍼는 책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를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과 목회활동 속에서 늘 따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존경할 만한 면모들을 찾아갑니다. 책은 바울의 회심과 선교 여행, 그의 편지들을 통해 드러나는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제안합니다. 수유감리교회 장인식 장로가 10여 년 동안 병상에 있는 아내를 간호하며 기록한 에세이집입니다. 책 누워있는 아내 살아야 하는 나는 저자가 뇌경색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아내의 회복을 위해 분투했던 과정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지는 등 극심한 저출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합집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에선 여순사건 71주년을 기념해 희생자 합동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전도부흥 연합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집회는 광주 CBS와 지역 교회가 함께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수훈 목사는 교회가 보육뿐 아니라 신앙과 인성교육센터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사건 71주년 희생자 합동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합동추념식은 기독교를 비롯한 4대 종교단체가 사전 추념 행사를 열어 용서와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장인 박영렬 목사는 추도사에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계의 바자회 소식입니다.
영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웃들을 위한 러브 영도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의 칠곡교회도 난치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영도 기독교연합회는 제10회 러브 영도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엔 영도 지역 60개 교회가 참여했으며 수익금은 장학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 독거노인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 칠곡교회가 지역 주민을 초청해 제16회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바자회 행사를 통해서 얻는 전액 기금은 또 난치병 환우들을 위해서 돕고 있는데 오늘 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아마 힘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칠곡교회는 수익금으로 지역 난치병 환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 CBS 창립 19주년 기념 뮤지컬 루카스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상연했습니다. 대전 세로남교회의 임직 감사 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포항 CBS 창립 19주년 기념 뮤지컬 루카스가 기쁨의 교회에서 공연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뮤지컬 루카스는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로남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세로남교회에서는 근본에 우리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한 권사님들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지역교회 모습을 가질 뿐 아니라 이어서 세로남교회는 총신대학교에 1억 원의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제주도와 강원 영동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